8절부터 17절 전체는 신부의 노래입니다. 네, 신부가 이제 노래를 계속 하는데, 자, 우리 먼저 8절과 9절을 읽어 볼게요. 8절과 9절.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아멘. 자, 신부가 지금 노래하는 거라 했죠. 그럼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그러면 지금 신부가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신랑의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신랑의 소리. 아가서에서의 신부는 술람미이자 곧 저와 여러분을 상징한다 했고, 신랑은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우리가 최근에 자주 불러왔던 예슈아라는 곡이 있는데, 예슈아, 그 찬양의 가사 보면 산을 넘어 달려오시네. 그럼 이제, 자, 여기 이 달려오신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제 is coming, 현재 분사 형태가 쓰는데 Jesus is coming, 이런 가사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이제 만들게 된 것 같아요. 즉 우리만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고 싶어서 오고 계신다라는 그런 시적인 표현이에요. 주님이 언제 재림하시느냐? Jesus is coming. 주님은 지금 오고 계시다. 신부인 저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자, 그런 표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신부를 보기 위해 달려오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그런데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마치 창 밖에서 사랑하는 연인이 이렇게 보고 있는, 엿보고 있는 그러한 장면으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 14절 이 단락을 보면, 자, 이것은 역시 신부가 노래를 부르는데 신부의 노래이지만 이 신부의 노래 중에 지금 무엇이냐, 즉 일종의 이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신부가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의 노래를 신부 술람미가 인용하듯이, 네, 그래서 이제 8절부터 17절을 다 신부의 노래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신랑이 말하는 것을, 신랑의 노래를 신부 술람미가 인용하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4절을 한번 쭉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여러분, 이 단락 안에서 유명한 노래가 있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예수전도단 전북대 캠퍼스 워십에서 이제 각 캠퍼스들 연합 예배가 있을 때, 그래서 제가 이제 예배 인도를 하게 됐는데, 그때 앞에 찬양을 어떤 곡 되는지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건 기억나. 마지막으로 제가 선곡한 곡이 있었어요. 나름대로 찬양, 예수전도단에서는 성막 인도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뜰의 찬양, 그다음에 성소의 곡, 제가 저 나름대로 당시에 지성소의 곡으로 가장 깊은 고백이다, 저 나름대로 묵상하고 어떤 곡을 불렀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거 아는 분이 있으시죠? 네. 그래서 이 곡을 선곡해서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상황이. 그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제가 혼났어요. 왜 혼났냐면, 그러니까 막 심각하게 혼났다 그게 아니라 이제
아니 잘해서 찬양과 이렇게 경배로 가다가 왜 갑자기 이제 연인의 노래로 갔냐 해가지고 제가 혼났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아가서 서론할 때 나눴는데 기억하세요? 네, 아가서 서론할 때 나눴던 것처럼 아가서가 정경으로 채택되는 데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살아남았고 19금 노래처럼 되어지고 이것을 예수님과 신부의 관계, 그러니까 신랑 신부, 예수님과 우리 신부의 관계로 봐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학자들도 상당수의 학자들도 그냥 이제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 부부 관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라는 거예요. 서론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러나 아가서를 단순히 부부 관계나 그런 성적인 이슈 이런 이야기로만 풀어나가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아가서 서론에서 나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장면이.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그 노래를 안 불렀어요. 목사님이 상처받으셨나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 공개적으로 오픈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충분히 학자들조차도 네, 그러한 오해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죠. 이것은 단순히 부부 연인으로서가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라는 것을 네,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나 충분히 그 리더십 그때 당시에 간사님의 의중도 저는 이해하는 것이 만약에 이 아가서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는 회중이 있다. 그러면 정말 그렇죠. 예배 때는 힘들 수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고백인가? 이게 도대체 뭐? 우리도 지금 왕의 침소라는 곡도 이미 오래전에 나왔던 곡이지만 제가 수년 동안 안 부르다가 아가서 강해하니까 이제 지금 이렇게 지금 부르는 거죠. 충분히 이 고백 이것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정리되는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회중은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그 리더십 간사님의 마음의 의중도 저는 대단히 충분히 그것을 이해하게 되어졌죠. 그러나 그 이후로 경배 때는 잘 부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어쨌든 우리가 이 본문을 보자면 너무 귀한 고백이에요 사실. 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러니까 신부가 인용한 거예요. 신랑의 노래를. 그래서 신부가 부르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10절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는 고백이 또 13절에도 있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자, 아가서는 알레고리로 해석을 해야 된다 했어요. 상징적으로. 자, 일어나는 것은 우리 5절 6절에서 봤죠. 사랑함으로 병이 났어요. 근데 일어나는 것은 회복을 상징하고 일어나서 함께 가자. 회복된 이후에 동행을 말씀하고 있어요. 회복한 이후에 이제 동행하는 그러한 내용이고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의 계절이 지났다.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봄이 이르렀고 열매 맺을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죠. 네. 겨울과 같은 계절도 있지만 봄과 가을 같은 계절도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힘듦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인내하면 반드시 또 우리 주님께서는 갚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계절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한 상징적인 언어들을 반복하면서 14절에 보면 와우,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여기 이 비둘기라는 단어, 네, 비둘기는 히브리어로 요나라고 합니다.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요나. 네, 요나가 바로 비둘기예요. 요나선자 이름의 뜻이 비둘기. 자, 나의 비둘기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비둘기처럼 보신다라는 거예요.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대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간당간당한 삶. 참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예기치 못한 예측할 수 없는 어려움들을 마주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그 은밀한 곳에 바로 그 고백이에요. 낭떠러에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삶. 그러나 그때도 우리 주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이것은 참 우리에게 감동이 되는 그런 구절이죠. 우리만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신다.
우리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음성을 듣기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네, 아멘. 놀라운 고백이죠. 자, 오늘 이제 이 10절부터 14절의 고백 다 정리가 됐고, 이 15절, 바로 이 15절을 제가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왔어요.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여우를 잡아야 돼요. 자, 여우는 슈알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슈알림, 즉 히브리어로 봤을 때는 한 마리 여우가 아니라 여러 마리, 복수 형태로 쓰였어요. 자,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 자, 이렇게 한번 옆에 한번 인사해 보시겠어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읍시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해석을 해야 돼. 도대체 여우는 무엇인가? 여우는 누구입니까? 여우는 누구입니까? 여우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정체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겠죠.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여우가 어떻게 울죠? 늑대랑 헷갈리네. 하려고 했다가 이게 늑대 같아가지고 여우는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 자, 아우, 이건 늑대죠. 자,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했어요. 여기 여우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제 이 구약 성경 안에서 여우가 쓰인 이제 문맥들을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여우가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을까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을까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포도원은 공동체를 상징하겠죠. 포도는 공동체를 상징해요. 지금 보세요. 포도원에 꽃이 피었단 말이에요. 이제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는데, 즉 공동체 안에 열매를 맺을 때가 되는데 꼭 열매 맺을 때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 나타난다. 이제 열매를 맺고, 이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제 새로운 계절을 맞이는데 꼭 그때 그 계절마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을 분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우의 정체가 무엇이냐? 이제 구약 성경 안에서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타나요. 이 슈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쓰인 단어는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시편 63편 10절 이거 한번 읽어보고 올게요. 시편 63편 10절. 63편 10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3편 10절 시작.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우리말로는 다르게 번역했지만 히브리어는 똑같이 슈알이에요. 아마 관주 성경 있으시면 거기 여우 아마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일단 첫 번째 이 슈알이 어떤 경우에 쓰이느냐? 아주 위험하고 아주 파괴적인 그러한 세력. 그래서 이 포도원을 자꾸 깨트리는 거예요. 자꾸만 포도원을 무너뜨려. 자꾸만 위험을 가해. 제가 이거 농사짓고 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걸 경험한 게 뭐냐면, 열심히 닭을 키워놨거든요. 근데 희한해. 철장을 쳐놨는데 자고 일어나면 한 마리씩 없어져. 야, 무서워요, 무서워요, 여러분. 철장을 다 치고 아무리 해도 무서워. 땅을 파고 와가지고 막 물어가는 일들. 야, 그러면 정말 농부는 괴롭죠. 너무 힘들겠죠. 이 여우, 위험하고 파괴적인 세력을 상징해서 이제 쓰인 거예요. 약간 불명확하죠. 자, 그런데 이제 어디를 봐야 되냐면 에스겔서를 봐야 돼요. 에스겔. 자,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해했던 이 구약 이 슈알 여우, 포도원을 허는 여우, 도대체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 속에서 포도원들이 허물어질 위기를 계속 겪는가? 이게 바로 선지자들이 이해하는. 자, 에스겔 13장 1절부터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어쩌면 여러분 처음 보시는 본문일 수도 있는데, 자 지금 이 똑같이 슈알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슈알이 많이 쓰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아가서 2장에 나오는 포도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러면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에스겔 13장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에스겔 13장에 굉장히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보니까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슈알 여우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자들을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자 자기 마음대로 그대로 적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뭐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언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그 다음에 3절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고 표현해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자. 즉 이 슈알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는 바로 무엇이냐?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짓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자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거짓 예언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 중에서도 여러분 예전에 영상 같은 거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JMS라든지 이런 단체들도 여러분 아시죠? 거짓 예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종하고 통제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은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진짜가 있다라는 것 또한 가짜들도 많이 있다는. 요즘에 보이스피싱 전화가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오후에도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김해 내동 농협이라고 했다가 내동 어디냐고 물었더니 다시 진도 농협이라고 막 그러고. 좀 희한한 일들이 많아요. 잘 분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저희 부산 장신대에서 후원한다라는 거짓 그거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한 달 있다가 진짜 침례교에서 후원을 주셨거든요. 진짜 침례교에서 후원을 건반 2대를 그래서 저희가 이것도 진짜 이거 가짜 아닌가 막 했단 말이에요. 진짜와 가짜가 뭐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것도 저 사기 아닌가 했는데 진짜로 저희가 아마 지금 처음 들으신 분들도 계실 건데 건반 2대를 침례교단 총회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이죠. 은성분하홀에서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정말 준비해 주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분별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대는 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올바르게 갖는 게 너무 중요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지닙시다. 정말 여러분 깨어 계셔야 돼요. 말씀에 있어서도 지금은 이 진리의 싸움, 비진리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신천지만 해도 30만 명 집계된 것만 30만 명이니까 집계되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막 이단들이 난리잖아요. 그렇죠? 진리의 싸움이 아주 심하게 펼쳐지고 있어요. 이 거짓 예언자들을 경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도 이러한 거짓 예언으로 인해 여러 아픔들을 많이 통과해 왔고 저도 그것을 가까이서 봤어요. 한참 몇 년 전에 막 대한민국 이제 멸망했다. 빨리 여러분 대한민국 떠나셔야 된다. 막 이런
거짓 예언들이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몰라요. 실제로 제가 한 다리 건너 얘기를 전에 듣고 실제 그분을 봤어요. 정말 그렇게 하셨냐 했더니 정말 그렇게 했을 때 그 뭐냐 정말 그래서 짐을 싸서 해외로. 그래도 다행히 그분은 돌아왔어요, 한국에. 그래도 그분은 대한민국 망하지 않았구나 하고 다시 돌아와. 그나마 그렇게는 괜찮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 그래서 막 해외로 막 미국으로 가신 분들도 있고 주변에 한참 인터넷에 뭐 홍해선 뭐 이런 걸 해가지고 여러 이슈도 있어요. 그런 것은 항상 조회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런 건요 조회수가 굉장히 많아요. 조회수가 쭉쭉쭉. 그래서 대한민국 멸망했다라는 예언 막 이런 거 나오면서 하는데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분별하셔. 그거를 믿고 따라가다가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이 깨지죠. 가정이 파탄 나는 거예요. 제가 가까이서 정말 봤던 어느 교회도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한 은자가 와가지고 한 명당 100만 원 이상씩 헌금하라는 감동이 왔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헌금은 항상 자원하는 마음으로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거를 그러면은 건물을 사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이 선포됐다 해요. 나중에 제가 듣고 보니까 그랬는데, 그래서 성도들은 최소 한 명당 어린 아이로부터 해서 한 명당 100만 원 이상씩 헌금을 했어. 그 건물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결국 못 사고 한 가정만 남고 교회가 다 떠나버렸더라. 이러한 이슈들을 저는 하나 둘 이야기만 들은 게 아니에요. 가스라이팅이 밖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종교계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거짓 예언을. 좀 심각한 얘기가 좀 나오네요. 갑자기 거짓 예언을 통해서 공동체가 한 번에 와르르 무너질 수 있다. 이 거짓 예언도 사실은 범주가 굉장히 넓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해서 하는 거짓 예언도 있겠지만 여러분 특별히 감동으로 나누는 이야기들도 조심해야 돼. 요즘에 그 젊은 사역자들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형제 자매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결혼하라 하셨다. 이런 분들 주의해야 되는 이런 릴스에 굉장히 많이 올라온. 이상해요. 요즘에 그런 릴스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올라와서 이럴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막 이런 대처법도 막 나오는 것 같은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아까 제가 우리 그 후원도 가짜 이슈가 일어나니까 진짜 후원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거를 더 조심하게 됐잖아요. 그러나 이게 이러한 정말 거짓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냥 모든 예언에 대해서 다 터부시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으니, 그래서 참 이 영적 분별력을 올바로 지니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여러분께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최고의 예언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최고의 예언, 바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예언이라는 단어도 기가 막히게 딱 7번만 쓰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표현하시냐, 이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7번의 예언의 단어는 다 결국 무엇이냐면 결국 이 예언의 말씀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예언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저는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무엇이든 보시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시고 주의하시길 축복해요. 많은 조회수가 있다 하여 그것이 절대 진리는 아니다. 보는 것에 주의하셔야 한다. 아멘. 보는 것에 주의하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보호하시기 축복합니다. 가장 좋은 거는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설교를 1시간을 듣는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차라리 1시간 더 읽으시길 축복해요. 기본적으로 성경 좀 읽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분별력을 지닌 채 설교를 들으시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신부의 삶을 건강하게 세워준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바로 거짓 예언들을 이 시대 특별히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16절과 17절을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6절 17절.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에 대해 말씀하다가 이제 이 신부는 무엇을 고백하냐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즉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언이나 어떤 떠도는 말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연인이신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른 어떤 목소리가 아닌 신랑이신 예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 축복합니다. 정말 축복해요, 여러분. 정치적인 이슈 참 다 말을 아껴야 하는 그런 시즌인 것 같아요. 최근 몇 년 사이 친한 사람 사이끼리도 갈라지고 교회들끼리도 갈라져요. 여러분, 다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 너무 많아. 제가 보기에는 포도원을 허는 여우들이 유튜브에 너무 많은 것 같아. 유튜브만은 아니에요. 공동체 신천지도 교회 침투해서 아예 교회를 완전히 위기에 빠뜨리는 그런 전력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오늘 유튜브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이렇게 언급시켜 주신 것 같은 제 마음에 이렇게 부담이 오나 봐요. 유튜브 얘기를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수사학을 따라가지 마시고 십자가를 따라가시기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수사학을 따라가지 마시고 십자가를 따라가셔야 돼요. 얼마나 화려한 언변이 있느냐, 얼마나 퀄리티 높은 수준의 영상이 있느냐, 얼마나 탁월한 논리가 있냐, 요거 본질이 아니고 본질은 십자가가 선포되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꾸만 분열시키고 있는 메시지인가, 자꾸만 공동체를 깨는 메시지인가, 대한민국을 자꾸만 분열시키는 그러한 메시지를 내가 너무 많이 듣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거짓 예언하면 설교만을 떠올리는 것 같아. 설교만이 거짓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에 말하는 거짓 예언은 잘못된 비진리와 잘못된 정보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지니셔야 되는데요. 그 분별력의 기초는 바로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고, 이 아가서의 신부는 어떤 소리에 집중하냐면 뉴스나 어떤 유튜버의 어떤 소리가 아니라 이 아가서의 신부는 예수님의 소리, 신랑이 달려오는 소리, 그분의 말씀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려요. 바로 아가서 1장에서도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 했죠?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면 양떼를 먹이고 계시거든요. 바로 아가서 1장 7절 8절에서 봤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보고 싶으십니까? 양을 먹이는 곳, 바로 공동체 지극히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이 거하세요. 가장 낮은 곳에 주님이 거하세요. 주님께서 양을 먹이시는 바로 그곳에 거하십니다. 바로 공동체를 의미해요. 교회예요. 양을 먹이는 곳, 바로 그 공동체에 붙어 계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양은 혼자서 고립되어지면, 혼자서 분리되어지면 매우 위험하다. 양은 기본적으로 시력이 좋지 못해. 유대 광야는 낭떠러지가 많다 했어요. 아까 14절에 나왔죠. 바위 틈 낭떠러지. 공동체가 소중한 거예요. 양은 홀로 고립되기 시작하면, 분리되기 시작하면, 유대 광야는 낭떠러지 실제로 많은데 시력이 좋지 못한 양들은 멀리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위기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유대 광야에서 목동이 양을 돌볼 때 양이 어떻게 다녀요? 너는 일로 가고 너는 절로 가라,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할까요?
양들이 우르르 뭉쳐 다니는 거예요. 양들은 시력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놀라운 것은요, 양들이 뭉쳐 다니면 여러분 늑대나 광야의 들짐승에게 양들이 먹힐까요? 먹힐 것 같아요? 절대 안 먹혀요. 근데 죄송해요, 어떤 양들이 먹히겠어요? 죄송해요, 우린 편하게 얘기해도 되죠. 어떤 양들이 먹히겠어요? 여러분, 뭉쳐있는 양들은 공동체 안에서 딱 정렬되어서 공동체 함께 있으면 늑대가 더 물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고립돼 있거나 무리로부터 떨어져 있게 되면 그게 위험하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 안에 올바르게 정렬되어지는 것이 보호받는 비결이에요. 할렐루야. 물론 올바른 예배 공동체 안에, 할렐루야, 그러면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주님이 어디 계시느냐? 양떼를 먹이는 거야. 바로 그 양떼를 먹이는 자리, 공동체 가장 낮은 자리,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주님이 거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이 아가서의 고백, 우리만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하고 주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었네요.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소리를 듣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사랑하는 예수님께 어떠한 소리를 들려드리시겠습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나의 소리를 듣고 싶다 하시는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은 예수님께 어떤 소리를 들려드리고 싶으십니까? 어떤 소리를 예수님께 들려드리고 싶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들려드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 나에게 예수님이 전부시라고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만 주님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와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갈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예수님, 바위 틈 낭떠러지와 같은 내 삶의 처절한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음성, 말씀의 소리를 올바르게 분별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도 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고 나의 얼굴을 보기 원하신다라는 마음을 깨달아 예수님께 나의 소리로, 나의 음성으로 사랑의 고백을 올려드리기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소리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 주님과의 연인으로서 사랑하는 그 기쁨이 더욱 증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며 그 사랑의 소리, 그 사랑의 고백의 노래를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주여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나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고 싶어 하셨다라는 말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듣기 원하신다라는 이 말씀 앞에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오 주님,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경배의 소리를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사랑의 소리를 들려드리기 원합니다. 내 삶의 비록 처절한 아픔과 때로는 바위틈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은 계절들 속에서도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나의 것이라고 이 아가서의 슐람미 여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골짜기 가운데에서 피어나는 백합화로서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단장되어지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오 나의 사랑 예수님, 나의 사랑, 나의 연인 예수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어떠한 시련과 아픔 속에서도 기뻐 춤을 추며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 나를 부르시
계신 자리에서 나는 여전히 내 사랑하는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 나의 소리를 들려드립시다. 우리 주님께 나의 음성을 들려드립시다. 아하, 다만 주님이 보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주님도 우리를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아하, 나만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도 나의 음성을 듣기 원하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바위 틈 낭떠러지에서 주님께 고백하는 바로 그 소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입니다. 우리 삶의 처절한 자리에서 주님을 신뢰하는 고백,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는 고백, 그 소리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요, 이 세상에서 가장 깊은 예배의 소리이니.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경배는 주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아름다운 소리, 저와 여러분의 진실된 경배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께서 너무나 듣고 싶어 하시는, 들어도 또 듣고 하시는 그러한 소리. 마치 우리가 주님의 감동하심을 받을 때 누리는 기쁨, 주님의 임재를 통해 누리는 기쁨을 한번 경험하면 그 임재를 결코 놓칠 수 없듯, 그 임재를 결코 저버릴 수 없듯, 그 임재를 더 원하게 되듯이 우리 주님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부터 고백해 올려드리는 그 예배의 소리, 그 사운드, 그 예배의 소리를 우리 주님은 들어도 기뻐하시고, 들어도 질리지 않으시고,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의 그 고백, 저와 여러분의 경배의 소리를 기뻐하세요. 더 갈망하실 거예요. 그러니 이 아가스의 신부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고백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원합니다. 오 하나님,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흔드는, 내 마음의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을지어다. 내 마음의 포도원을 허는 여우를 잡을지어다. 어떠한 유튜브의 소리, 어떠한 수사학의 소리가 아니라 십자가의 소리를 듣게 하소서. 말씀의 소리에 집중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에 집중하게 하소서. 각 가정을 허무는, 각 가정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을지어다. 교회 공동체,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공동체를 허는 작은 여우들을 잡을지어다. 세상의 소리, 여우의 소리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이 섬기시는 교회 공동체를 허는 여우의 소리를 닫고 예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 할렐루야,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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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성령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갑니다.